예,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열왕기상 11장 13절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펼쳐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도 설교 전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처럼 문제는 역시나 두 문제가 나갈 거고요. 이번에는 맥도날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역시나 지난번과 같아요. 문제를 제가 내면 손 딱 들고 정답하고 손 들면요, 제가 이제 선택하면 답을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예, 솔로몬 왕은요, 솔로몬 말고 이름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예. 순발력 게임입니다. 예. 손 먼저 드신 분, 사무엘하 12장에 답이 나옵니다. 예. 찾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예, 여디디아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거 좀 쉬운 거예요. 이건 빨리 드셔야 돼요. 예, 솔로몬 왕은요, 누구를 예표할까요? 누구를 예표할까요? 솔로몬 왕은? 이거 일부러 안 드시는 건가요? 솔로몬 왕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이거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하고 항상 예상 밖의 현상이 생기네요. 예, 솔로몬 왕은 혹시 지금이라도 손을 들겠다. 예, 예, 정답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정답 맞추신 우리 어머님 기억하셨다가 선생님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내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표가 된다는 말은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나쁜 뜻일까요? 여러분은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때는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의미는 좋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면에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이 악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솔로몬조차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요? 혹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일까요? 만약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룻기라든지 아가서는 굉장한 이상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모압 여자가 나옵니다. 룻이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요, 종종 신약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또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죄는요, 정확히 말해서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 이것이고요. 또 이방 여인의 아내들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7장과 출애굽기 34장의 그 명령들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한 이 죄들에 대해서요, 세상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양 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역사가는요,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은 여러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강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종교와 신앙을 억압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외교 정책을 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펼친 정책과 또 같은 정책을 편 나라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했어요. 페르시아는요,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관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또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에는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이 판테온이 무엇이냐? 판이 모든, 테온이 테오스의 복수형으로서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많은 신들을 모셔둔 신전이 바로 판테온 신전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곧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한 나라가 한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른 나라의 신들을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와서 이런 경배를 드리게 허락을 했다는 건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관용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를 명백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악한 일이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절에 나가가지고 108배 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시겠죠? 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밌게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가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혼인 관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 즉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혼인 관계 비유를 한번 여러분 딱 와닿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내가 있고 다 남편이 있으시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여보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중에 한 15일 정도는 그 사람 집에서 살다가 올게. 내가 그 사람이랑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 사람이랑 아이도 같이 낳을게. 당신 나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끔찍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말을 하니까요,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늘 우상 숭배의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경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사주를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사서 집에 붙인다든지 이런 걸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는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그분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무언가에 돌리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산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을 의존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던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참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건 사역자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늘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굉장히 약한 반면에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미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또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주로 의지할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화가 많아서 또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할 경우 그가 소멸하는 불로서 그것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며 또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징계 중에 이런 긍휼을 베푼 까닭은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불쌍해서 아니면 예루살렘이 좀 가엾게 여겨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지파를 예비해 주신 것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고요. 또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처소로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징계여도 그렇고 그것이 복의 약속이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매우 조건적인 어떤 것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내가 못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조차도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쩌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는요, 그것이 계약 관계이기 전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배우자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배우자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해서 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예? 그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계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아내가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줘서 아내라고 느낍니까?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과 공의를요, 서로 대립하는 무언가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잘잘못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편에서는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또 한편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모두 부모이죠. 여러분 아이가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하지 말라는 심한 장난을 쳤거나 위험한 일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뭐 때로는 아이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혼을 내기도 할 것입니다. 잘못이 심한 경우에는 뭐 회초리를 들거나 매를 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죠? 셀 수도 없이 많죠.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다 징계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여기 몸 성하게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돌아와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매를 들지 않고 기다리고 참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간절히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맞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못을 박고 아이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딱 씌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에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저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공식 같은 그런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횡단보도에 이제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여러분의 손을 딱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막 트럭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면 막 달려가서 아이를 탁 밀쳐내고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럴 사람이 있나요? 아이한테 막 뛰어와서 밀기 전에 저기 내가 널 밀어도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네가 원하면 내가 밀지 않고 내가 밀었으면 좋겠으면 내가 널 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택된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그 순간에 너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너 지금 그거 회개 안 하면,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 죄를 안 짓겠다고 나한테 맹세하지 않으면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께서 금하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분노를 자아냈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연약하여 많은 순간 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또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아버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